빨리빨리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을 오래 빨리 하는 경우, 순서가 잘 안 맞는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인생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은 잘 몰라도 하도 지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아무튼 모든 게 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해요. 하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삼성백화점도 허물어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강에 있는 다리도 무너지고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조국 근대와 오늘 참 옛날에 박정희가 그런데 그 덕분을 많이 보긴 봤지만 그 후유증도 적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참 흑인 사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경제적인 밑받침을 잘 구축해서 이제는 좀 여유있게 사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 지체치 아니하고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여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늦추지 않냐고 빨리빨리 해야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주하게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군데 개척해서 세웠던 좀 여유가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헬라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재촉하게 되었는가?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3년 동안 내가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고 훈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려서 육지에 상륙해서 그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를 바이패스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 하는 말씀인데 이 짧은 넉 절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우리의 초점은 이 말씀에서 왜 그 여정 가운데에 기간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체하지 않냐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그 다음 말씀들을 보게 되면 더 우리의 관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걸 보면 바울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번 여정에서 예루살렘에 내가 당도하게 되면 내가 붙잡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이번 가는 길에 나를 사람들이 붙잡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야 되면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하면 피하고 싶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재촉해서 빨리 가려고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이 함축하고는 뒤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해. 상징적으로나 암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지만 그 말씀이 주는 그 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그냥 한 번씩 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금방금방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국말이라 쉬운 말이면서도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씹어보고 음미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다 꼈네. 우리 뭐 다른 책 같으면 한 번 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줄거리면 파악이 되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뭐 IQ가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성경책 한 번 읽고 그것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평생 읽어도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나한테 부딪혀주고, 그리고 그것이 알려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쳐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알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말씀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깊이를 캐려고 눈을 뜨고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의미를 떼어줘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또 이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딪힐 때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잠자는 자가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두고가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3층 그 다락방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역사가 그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눈을 뜨고 정좌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내게 은혜로 주실 것인가를 정말 마음에 간절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정을 가지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이것은 여러분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은 넉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를 거쳐서 빨리 갔다. So what?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뒤 문맥을 살펴봐서 지금 상황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언제까지 가려고 하느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뭔데 그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가려고 했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50일 후에 오는 절기인데 이것은 마치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서 처음 나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오순절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남자들은 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 설날이 명절입니다. 추석이 명절입니다. 이 두 민족의 명절이 이 두 날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라는 신문에 타이틀이 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뭐 하러 고향 가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 부모님 만나고 또 조상님들 무덤에 찾아가고 그렇죠? 내가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조상님들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조상님들에게 잘해서 그분들의 복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절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설날을 맞거나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다 고향으로 가요. 고향을 북녘에다 두고 온 신앙인들은 그때 마음이 터지고 아파요. 다른 데보다도 부모, 조상님들이 계신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 산수 한번 찾아가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명절의 특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오늘날 이제까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치 조상님의 은덕이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마음의 감사를 표시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바로 그 특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되면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어가는 뭐 그때는 장사진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오순절날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첫째는 아마도 이왕이면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낚시를 이렇게 들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고기가 뜨문뜨문하는 데보다는 어디가 좋겠어요? 고기 많은 데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다 낚시를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하도 오래전에 한번 잡았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안 갑니다. 다시 바다 낚시를. 왜? 그 배 타고 한번 나갔다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배멀미로 하여간에 타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배멀미로 고생하고 나니까 고기 잡는 거는 저리 가라고 아유 세상에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건 처음 봤어요. 파도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배가 있는데도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는데 배멀미라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배를 타고 낚시 가는 길은 초청해줘도 사양을 하는데 어쨌든 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한 몇 시간 가서 나가는데 선장이 뭘 가져가는지 레이더 장치를 찾는지 이 고기가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여행하게 고기가 많이 몰리는 곳에 가게 되면 그날은 낚시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허탕치고 가요. 몇 사람들밖에 고기 못 잡더라고요. 고기도 이렇게 고기가 많은 곳에 낚싯줄을 내려야 그래도 더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고등어철이다 무슨 철이다 하면 낚싯줄을 바다 낚시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보통 알수박스 몇 박스 그냥 잔뜩 싣고 와요. 어떻게 그렇게 낚시를 잘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 얘기야 낚시요? 낚시밥은 낚시하는 게 아니래요. 뭘로 하는가 하더니 낚시를 그냥 내리기만 하는데 하나 내리는 게 아니라 낚시바늘을 서너 개를 담습니다. 그리고 내렸다가 그냥 훑으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냥 막으려고 그냥 서너 마리씩. 그래가지고 고등어철에 그렇게 많은 고등어를 잡아다가 1년 내내 냉동시켜서 잡수시는 분들을 봤어요. 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도 바울 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